서에는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도 그러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백부장의 종, 죄 많은 여인, 과부의 아들, 혈루증 걸린 여인, 꼬부라진 여인, 나병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질병, 즉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전함과 동시에 예수님께 있는 참 생명을 알아본 사람이 그토록 적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2,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진 밖에 머물렀습니다. 누구의 돌봄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었고 통행로 근처로 나와 자신의 자선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나병이라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단절과 외로움, 절망이라는 마음의 질병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병이라는 저주에 가로막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닥친 삶의 문제를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을 때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규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그들의 나병이 치유함 받기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14절 가다가의 원어의 뜻은 저희가 출발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아서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자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대부분의 치유 이적이 고침을 받고 끝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의 치유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사람이 나병이라는 저주에서 건져졌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믿음과 행위가 이러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 저주와 같은 환경과 조건 등 내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나의 믿음과 순종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과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한 언제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 힘과 재능으로 돌리려 하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 즉 감사를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알로게네스,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전 팻말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당시 비문에는 이방인은 누구도 성소 주위의 칸막이와 담으로 막은 경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가 규정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판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병 환자였던 이 이방인에게서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한계를 겪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삶을 이끄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 노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요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모든 과정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께 감사를 전한 한 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미 나병이라는 저주를 갖고 있었던 그에게 이방인, 즉 시대에 의해 정죄와 무시, 판단을 받은 자라는 멍에를 더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내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이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한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